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일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혼자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이나 옆에 누군가 함께 예배드린다면 옆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첫째 날이니만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잘 참석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사랑 등 자기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유한하고 깨어진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 2000여 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죽음과 부활의 여정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길을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각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분이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만져주시며 십자가에서 직접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요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저녁 기도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2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요, 한국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지금 이후의 상태를 비교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점들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첫 번째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관계가 과연 좋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코로나 전과 지금 비슷하다고 한 답을 한 70% 정도 기입했는데요. 그것보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깊어지고 좋아졌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26%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빠졌다는 답은 5%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5배나 더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대화가 없는 부부, 그리고 대화가 없는 부모 자식 관계는 오히려 남남보다 못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스트레스일 텐데 얼마나 긍정적인 소식입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바로 그 다음 질문에서 그만 반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예배 및 모임이 제한을 받으면서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혼자 있는 시간,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내심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게 된 것이지요.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등 우리의 경건 생활은 증가했다는 비율보다 감소했다는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이 답을 한 사람은 11%, 그리고 반대로 줄거나 아예 하지 않습니다가 무려 48%나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는 시간 늘었다가 10%, 줄거나 아예 읽지 않는다는 54% 등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심하게 위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문조사의 통계와 결과가 우리 자신과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과연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저 하나의 그냥 통계 자료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경종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고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억눌리고 아픔을 가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기도의 삶을 본받아 하루하루 일상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국은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교제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진실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인생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본문 39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늘 하던 대로, 늘 반복적으로라는 의미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셨던 이유는 평소에도 이 산에 올라서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 늘 기도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감람산은 요즘 말로 올리브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산입니다. 그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그 기름을 짜는 틀에서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쥐어 짜내는 것처럼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땀이 핏방울처럼 나는 것을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아주 드문 현상이지만 극도의 집중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 자신이나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주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큰 배가 들어오는 항구나 여객선이나 보트들이 오고 가는 선착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 배나 작은 배나 동일하게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을 해야 사람들과 짐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지요. 배가 항구에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면 선원들이 갑판에 있는 밧줄을 항구로 던져서 새말뚝에 줄을 메고 밧줄을 막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마치 항구가 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막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둘 사이는 안전하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물론 실제로는 배가 항구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게로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바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여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 하거나 종부린 듯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구해야 하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상황이나 조건이 좋아지고 축복이 쏟아지고 출세의 길이 열리는 제목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그것을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데 맞추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시고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또 예기치 못한 어두운 환경 가운데에서 다름 아닌 지금 성도들과 교회가 열방의 빛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경제, 문화 그 밖의 모든 지표가 좋아진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또 없어질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문제와 위기는 기도의 모양만 있지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한 십자가, 그 아픔과 고통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습관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 여정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러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의 기도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42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한 예수님께서 심각한 고민과 슬픔에 잠긴 채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잔이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비유한 것인데 이것을 왜 피하게 해달라니, 왜 예수님께서 피하게 해달라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때를 이미 알고 계셨고 공생의 내내 이 십자가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미뤄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결전 앞에 하나님 아들에 걸맞게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심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셨고 죽음을 준비해 오신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운지, 더군다나 피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주님의 모습은 육체의 죽음에 따른 고통, 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중 육체의 고통에 해당되는 것은 단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그 십자가 일상에서 조금 목이 마를 때의 반응처럼 그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진정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이지만 늘 아버지와 친밀함을 나누었던 기도의 자리에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견디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만 죽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고 분리되는 처참한 고독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피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러나라는 한 단어로 반전을 이루며 바뀌게 됩니다. 42절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짧은 외마디로 잔을 옮겨달라는 당신의 원하는 바를 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사랑과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으로 수용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개인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간구였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깊은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그러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따라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 온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러나의 기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 초월한 주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안함이나 내가 높아지는 나를 위한 기도를 추구하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러나의 기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소망을 우선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방향을 바꿔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에 입대하는 자녀의 그 등에요,
군 복무 기간 동안 먹을 쌀과 반찬, 그리고 입을 옷을 지어보내는 부모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입대한 이상 나라가 책임지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주권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전심전력으로 그러나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인도함 받는 복된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45절,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며 사단의 견고한 진은 예수님의 보혈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통해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이나 시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유혹이나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시험하고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진심만으로 이런 시험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으면요, 그냥 견딘다는 것으로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갖가지 시험과 유혹은 생각보다 더 거세고 또 완전하지 못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참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데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결국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깨어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장소를 안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명,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의 입맞춤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팔아 넘김과 동시에 그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유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이 두려워 낮도 아닌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고 강도 같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죄 없으신 분을 강도 취급하며 잡았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 대신 자기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나누는 재판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또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순간이 되자 49절에 나온 것처럼 가지고 있던 칼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 칠까요? 이렇게 대적할지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참으라 대답하시기도 전에 어떤 한 사람은 흥분하여서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과 힘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모두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 유다, 제사장들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인 십자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혈기에 파묻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계셨습니다. 칼로 맞서지 말라라고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때문에 다친 상대의 귀를 온전히 치료해 주신 다음 순순히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순순히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는 칼이 아닌 십자가로 세워진 것을 그러나의 기도를 통해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란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체포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결국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슬며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결국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 전에 어떤 분이 새벽 예배에 몇 주 나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 첫 시간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도 아니고 새벽 기도도 제 체질이 아닌가 봐요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자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히려 피곤하고 잠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몽롱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이나 시련, 어떤 시험이 닥쳐도 금방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길 힘도 얻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게 사는 것 같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오히려 이리저리 해결책만 찾다 믿음까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45년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수용소 벽에 발견된 한 낙서의 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 is not shining.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난 1년을 보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여기까지 버텨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으며 나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십니다. 눈앞에 눈물 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수용하면서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것을 저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여정을 대신 걸어가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걸어가고 짊어지는 인생에 실패는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주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